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1편이 있으면 마지막 편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 삶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보다 오늘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종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또 그 나라가 바로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말씀에 붙들릴 때에 전쟁과 같은 삶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때에 많은 교회는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 그냥 허구적 인물이고 그리고 단지 인간에 불과하고 조금 더 윤리 도덕적인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또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 때,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 때에 믿는 자들은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안 나오고 한 천사만 나옵니다. 이 천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천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사를 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센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 요한이 보기에도 힘센 남다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무엇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 가운데 올려주셨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천사에게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읽어보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이 수요기도회에서 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는 말이 다 다른지 머리가 정말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신적인 천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일 좋아 보이는 견해는, 합리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모습,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의 실체가 예수님이 아니듯이 이 천사도 그 실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종말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가? 2절에 또 보면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취하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작정과 미래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어디를 디디고 있느냐? 하늘에 내려와서 두 발이 어디를 디디고 있느냐? 한 발은 바다, 또 한 발은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마귀조차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마귀의 영원한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그러한 세세한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숫자 7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이죠. 7 우레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전능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7 우레가 말할 때에 요한이 이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말일까?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의 작정과 미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세세한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나타날 것이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막 미래를 보기도 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세세한 일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마리에 적힌 구체적인 미래, 세세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더욱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느끼고 주문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천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가 맹세하여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기다리시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천사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언하신 것을,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그러한 예언,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다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도가 종말을 들을 때에, 이러한 가르침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날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 나라에 내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둘째로 그날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나라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란 어떤 것이냐면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세속적인 것,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리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를 못 받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그냥 신비한 이야기 따위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시편 84편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부류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나라가 오지 않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혼자서 다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완성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동력자 삼으셔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 요한이 먹었고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달콤했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켜서 내면화한다, 체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콤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실천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본성을 거슬려서 싸워야 합니다. 자기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은혜롭고 달콤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라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져라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따라오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본성을 거슬려서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곱씹어서 소화하고 체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주님 앞에서 많이 연단되고 다듬어지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는 굉장히 달콤하죠. 매우 감격스럽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련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죠. 이 세상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파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에 시달렸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한다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하늘 보좌를 보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언하러 가라.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 다시 예언하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미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신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핍박받고 또 그래서 섬에 유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한에게 예언하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반대의 직면에도 로마 황제가 자기를 계속 숭배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도 예언하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과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둘째 의미가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체화해서 내면화해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세하게 또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축복로 교회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